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5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5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21절, 구약성경 765쪽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연약한 종 주의 도구 삼아주시고 말씀이 잘 펼쳐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욥의 세 친구 중에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고난의 이유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바스가 말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되고 새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랬어요. 나라면이라는 말은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내가 욥이라면 그런 말이죠. 욥,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고통 속에서 지금 입을 띄지도 못하고 있는 욥에게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찾아본즉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각은 다른 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인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에도 보면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산대요.
이상과 같은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안한 사람도 찾아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각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라고 그렇게 말하냐? 8절에 다시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의 일을 욥이 당한 그 삶의 현장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의탁이란 단어는 의지하고 맡기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겠다. 의탁하겠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죠. 평안한 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의탁한 것, 하나님께 의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보면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의탁은 맡기고 의지하는 거라 그랬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기도, 나라면 기도하겠다. 엘리바스가 그런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동시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즐겨 암송합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 전문을 제가 하지는 않고요. 앞부분에 세 소절을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소서. 주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이 둘 사이에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둘 사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꾸면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바꾸어야 할 것이 있고 바꾸면 안 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 바꾸면 안 되는 것을 바꾸어 달라고 막 떼쓰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어 달라고 하면 그거는 떼쓰는 거지. 아기가 막 조그만 아기가 그냥 울면서 떼쓰는 거지. 바뀌지 않아야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바꿔주시죠. 그리고 바꾸어 갈 것은 바꾸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가는 용기. 이건 뭐예요? 행함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고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기도예요.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는 것도 기도고 또 하나 덧붙여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몸으로, 행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며 바꾸어 가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기도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셔요. 헤아릴 수 없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 성경적인 근거를 볼게요. 신명기 1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신명기 11장 7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눈으로 보았다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홍해바다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지났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내게 하셨죠.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지요.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변심을 한 바로 왕이 애국 군병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잡아오게 합니다.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어주셨죠. 어떻게 열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리벽, 물벽이 생겼다 그랬어요. 성경이 보면 물벽. 유리벽처럼, 유리 안에 물이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길이 열린 거예요. 바닥이 완전히 육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잘 건너고 났는데 뒤늦게 애국 군대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회복시키셔서 애국 군대를 모두 다 휩쓸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어요. 큰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노래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사람의 힘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죠?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 보내주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예요. 높고 높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냄새나는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말구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예수님에게 생활비를 대준 것도 아니에요. 뭔가를 준 게 아니에요. 가난을 예수님은 체득하셨어요. 가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지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늘이 캄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몇 시간 동안 하늘이 그렇게 캄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을,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선포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고,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처리되는,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오늘 구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기이하다는 말은 신기하다는 뜻도 되고, 기이하다는 말은 놀랍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셨어요.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셀 수 없이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전하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위대한 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기적을 베푸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 찬송해라, 그리고 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기이한 일,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기적을 셀 수 없이 행하셨는데 뭘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첫째는 천지창조 아닐까요? 천지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누가 흉내를 내, 과학이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존재가 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가 천지창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일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태중에 우리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태중에서 지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일, 우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서 내 것이라고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 참 귀한 일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비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래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비는 참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비가 안 내려야 될 때 내리면 안 되습니다만 꼭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단비잖아요. 단비, 꿀비, 복비.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 못 져요. 비는 비료보다도 더 약이잖아요. 약비잖아요. 수돗물로 뿌리는 거하고 하늘에서 내린 비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비는 약이에요, 약. 잘 자라게 하세요.
싹이 트게 하시고 새순을 돋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고 푸르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비를 땅에 내리셔서 물을 밭에 보내셔서 이처럼 식물을 잘 자라나게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자연계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낮은 자를 높여서, 이 낮은 자란 말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 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하면 교만한 자를 낮추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교만하면 낮아집니다. 교만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리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나요. 애곡.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일으켜주신대요. 일으켜준다는 말은 뭐냐면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애곡하는 사람은 안전지대로 옮겨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애곡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웃게 해주신대요. 시편 126편 6절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반드시 기쁨의 단이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애곡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 높이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기억하시사 그를 구원하시는, 그를 도우시는, 그를 웃게 해주시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단을 걷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성공할 수 없어요. 교활한 자는. 계교라는 단어는 계획이란 뜻이에요. 교활한 자는 계획을 하나님이 꺾어버린대요. 성공하지 못하게 한대요. 교활한 자가, 교활 이퀄 누군 줄 알아요? 교활한 자라는 단어는 간교한 자라는 뜻이에요. 간교한 자는 계획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대요. 간교한 자는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자, 이 간교한 자 그러면 교활한 자, 간교한 자가 누굴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답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뱀은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마귀는 가장 간교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은 하나님은 꺾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계획을 세워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이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진대요.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간교한 자의 계략에 무너뜨리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간교한 자가 나오잖아요. 뱀은 가장 간교한 자다.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사탄의 도구에 대해서는 길이 없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간교한 자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캄캄한 영적 세계에서 헤맨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빛을 만나야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빛을 만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게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나는 세상에, 너희들도 세상에 빛이고 나는 참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빛된 길이지만
간사, 간교한 자, 사탄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어두움을 만나는 길이에요. 밤과 같은 길이에요. 캄캄한 인생길이에요. 회복이 없어요. 보장이 되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계획이 꺾어지고 사탄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대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대요.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사람을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 심령은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희망이 있게 해주신대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으로 구출해 주는 거예요. 천국의 희망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특별한 복인 거예요. 시편 9편 18절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자는 영원히 실망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이 세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실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68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은택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은택이래요. 은택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이라고 번역이 돼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요.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은 거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징계가 복을 가져오니까 거절하지 말아라. 이 징계는 다른 말로 고난이겠죠. 고난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을 주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이 없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엔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뜻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죠. 저희 작은 아이도 중학교 3학년 때를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닮아서 아버지만큼밖에 안 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3 가을쯤 되니까 허리 아파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너 어디 허리 부딪힌 적 없니? 무거운 거 든 일이 없네. 그런 일이 없대. 성장통이구나.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통을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를 오래도록 했어요.
그때 1m 179까지 자라나잖아요. 부모의 키는 작은데 이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은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난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고난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고난이 있다. 징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인데 뭐로 고쳐주신다 그랬죠? 손으로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유의 손, 회복의 손. 하나님의 손은 참으로 기적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터치하시면 우리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병, 내가 모르고 있는 병까지 주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싸매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 나와요. 여러분 한 가지 환난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데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강력한 환난을 말합니다. 강력한 환난, 내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은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네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을 주지 감당 못하는 환난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환난은 그래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유명한 로마서의 핵심 구절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게 해요. 인내는 연단을 받게 하고 연단은 우리의 꿈꾸는 소망,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이 서로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를 더욱 잘되게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러한 게임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징계까지도. 예수님이 찔리시면 우리의 상함을 인하면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건 죄악 때문이고 상하신 것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도 징계 받으시고 예수님도 환난 당하시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우리들의 길은 십자가를 함께 가는 우리들은 너무 꽃길만 가려고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여러분 징계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십시오.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 죄를 수용하지 마십시오. 죄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없어서는 안 될 그거 붙기겠다고 여러분 죄에게 눌리는 인생 사실랍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이겨내세요. 극복하세요. 견디세요. 환난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고난을 헤쳐가십시오. 고난 저놈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기근, 죽음, 전쟁, 위협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해 주신대. 기근에서도 구원해 주신대. 요셉이 애굽에 7년 기근해서 요셉이 애굽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가문을 살리잖아요. 요셉은 기근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기근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근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기근 가운데에도.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전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고 위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혀의 채찍을 주목하세요. 혀가 채찍이래요, 여러분. 이 혀의 채찍이 나오는, 혀의 채찍 가운데도 피하고 숨게 해주신다. 이 혀의 채찍은 비방, 험담, 모략. 이게 혀의 채찍이에요. 여러분, 돈 안 든다고 입을 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혀의 채찍이에요. 함부로 혀를 휘두르면 안 됩니다. 혀는 채찍과 같은 거예요. 비방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모략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윤나라고 하는 코칭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말의 그릇이라는 책이에요. 말의 그릇. 그 말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릇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이 말을 가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은 말을 하는 거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의 그릇.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와닿는 글이 여러 개 있는데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요. 말 한마디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 한마디에 극단의 길을 가는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극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저 녀석은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데 저러지? 그게 아니거든요. 말을 잘하면 죽어가는 순간 살아나요. 희망을 얻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생명 내가 걸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 한마디에 좌절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의 수명은 무덤까지 간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말은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제 그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 제가 그 말을 한 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70, 80대 분이 잊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코칭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례가 많대요. 왜 그때 그 말을 했어?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70, 80대도 마음의 상처, 말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휘두르면 폭력이에요, 그건 폭력.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속담에 혀 아래 도끼 두었다라는 속담 들어봤어요? 혀 아래 도끼가 있대요, 도끼가요. 여러분 말 에헴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도끼가 들어있는 거예요, 도끼가. 도끼를 휘두르는 거예요. 언어 폭력하면 안 됩니다. 언어로 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시죠. 우리에게 다양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새기시고요. 우리가 보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보다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에 성장과 성숙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